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할 텐데, 이제 앞으로 매달 할 거예요. 그냥 매달 거의 한 마지막 주 내지 셋째 주 이렇게 매달 우리가 5일 동안 할 건데, 제가 지금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정말 혼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자기의 삶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면서, 한쪽으로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게, 오늘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5일 동안 집회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좋은 거구나. 보세요. 그냥 평소에 없이 할 때랑 내가 특별 집회를 준비할 때랑 내 마음가짐이 틀리고, 내 기도가 틀리고, 내 준비하는 게 틀리고,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가 준비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냥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참여만 하시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영적인 생활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이 우리의 생활이 영적인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인지, 여러분 제가 좀 예고편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밥은,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배가 터져라 먹어도, 뷔페에 가서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음식을 먹어도 하루를 한 끼를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거 점심 먹었다고, 결혼식 가서 뷔페 먹었다고 여러분 저녁 안 먹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모든 것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모든 것은 그냥 그 순간 좋으면 끝이야. 배부르면 금방 또 배고파. 여러분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를 봐서 너무 재밌어. 그럼 그 한 편 본 것이 막 계속 가요. 막 너무 기뻐. 그 다음 거를 안 보면 금방 꺼져. 우리가 개그 콘서트를 봤다고 막 한 달 내내 그걸로 행복해요? 아니야. 그 순간 또 공허해.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것은 그냥 불의 꽃과 같이 그냥 피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먹고 금방 소화되고 없어지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거를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막 올라갔다가,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막 굴곡이 있잖아요. 이 뭔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이 육신의 양식처럼 이렇게 똑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지난 그 웨슬리 회심성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한번 제대로 깨달아라, 제대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한번 깨달아가지고 돌을 확 그 깨달았을 그 레벨이 확 올라가면 그 단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지고 그가 막 계속 난리가 났지, 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모르겠어요 막 이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 받고 그가 뒤집어지고 나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나서 내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물론 그가 구원에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정체성이 헷갈린다 이런 적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 순간 올라가는 것이에요. 다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뭔가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우리가 뭐 성장하고 좀 쉬면 이런 그렇게 얄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연결된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계속 졸고 있다가 기도할 때만 크게 소리를 쳐.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권능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눈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느끼면서, 우리가 그냥 인식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과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평일에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말씀의 통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가 임하면 생명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내 영혼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과 내 영이 살아나려고 하진 않고 복만 구하다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길 원하는데 말씀보다는 어떠한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초월해서는 어떠한 복과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뭐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여러분, 저는 2년 동안 군선교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 왜 재밌는지 알아요? 이 군인들은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이 없어. 뭘 시키면 한 명도 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100%야. 야, 왜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왜 그래요? 걔네들이 뭐니까? 군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모 말 안 듣는 애라도 군복을 입혀놓고 군대 안에 들어오면 위에서 누가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군목도 편해. 앞에 뭐 군단장이 있든 대령 뭐 모든 뭐 누가 있든 그냥 목사님 말씀이면 다 순종이야. 그냥 군대니까. 교회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군인이라는 그 신분이 뭐예요?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죠. 내 뜻과 내 생각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 보세요. 군인인데, 내가 만약에 군인인데 내가 진짜 저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벌써 군인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냥 군인은 무조건 위에서 말하면 일단 듣고 봐야 돼. 땅을 파라면 땅을 파고 다시 땅을 덮으라면 또 덮어야 돼. 그게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들어야 되나, 내가 이거를 순종해야 되나, 이거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군인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누구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자체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뭐 누가 뭐 장로님이 얘기하고 뭐 부모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겉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봐도 내가 도대체 순종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하면은 그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도 그런 거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자체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야. 왜? 이거는 그냥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뿐만이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이걸 내가 왜 지켜야 되나? 이것이 과연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아니 그걸 따지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100%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면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목사 말에 그냥 여러분이 뭐 들어야 되냐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인가를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불신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와 기독교인의 관점이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은 이게 교회 다니면은 교회 다니는다고 그러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11조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주일 성수 못하고 또 얼마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를 그것을 만약에 내가 순종하자다 그럼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운동, 말씀운동은 뭐랑 연결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회개운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운동이 뒤에 뭐가 나올까요? 성령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역사잖아요. 그럼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새벽에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저희가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하나님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쭉쭉 기도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회개와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남의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 안에 정말 이 회개의 그러한 열매들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진정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것을 듣고 회개한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으면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회개하고 다 엎드려지고 다 영접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왔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니까요. 듣는 사람은 그래서 뭘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증거해도 그것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라는 것은 뭐냐? 불신자를 정의할 때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 안 다닌다 이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뭐다? 불신자다. 따라합시다.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 뭐예요? 허물과 죄로. 허물은 보통 우리의 육신으로 짓는 모든 죄악을 말하고 그냥 죄라는 것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다 죽었다. 영이 죽은 게 뭐가 죽었어요? 에? 우리의 뭐가 죽었을까? 육이 죽었어요? 아니죠.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제가 다음 주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그 예화 가운데 이제 비유를 보는데,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이 내가 영이 죽었어. 내 영이 죽어서 너무 힘들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난 이것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어.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예수를 믿었고 고3 때 성령 받고 방언 체험하고, 저는 뭐 영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 본인이 영이 죽은 걸 모르는구나라는 게 나한테 엄청나게 막 기쁨으로 다가왔어.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영이 죽은 사람이 내 영이 죽었어.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홍경재. 내 영이 지금 메말랐어. 이것을 안다면 그냥 있겠어요? 그냥 있겠어요? 여러분 배고프면은 배고픈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것은 여러분의 뭐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정신이 우울하거나 막 공포감에 있거나 좌절하거나 막 포기하거나 그러면 내가 막 다운돼서 힘들어가지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어디 가기도 싫고 그냥 나를 꾸미기도 싫고 그냥 어디 처박혀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다 내가 내 정신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완전 미쳐버리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정말 미치면 내가 미친지를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완전 영이 죽은 사람은 본인이 영이 죽은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걸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왜 기쁘게 저한테 복음으로 다가왔냐면, 영이 죽은 사람이 영이 죽은 거를 모른다라는 게, 오늘 저희가 새벽에 한 3, 4시에 책을 읽으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막 마음이 혼자 막 기쁜 거야. 혼자서. 야, 영이 죽은 사람이 영이 죽은 걸 몰라?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도 막상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야, 이거 엄청난 얘기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인간은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날개가 없죠. 여러분 날개가 없는 것 때문에 막 우울증 빠져가지고 왜 나는 날지를 못해요? 왜 나는 하늘을 못 날아? 그거 가지고 막 슬퍼가지고 막 고민에 빠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죠? 막 참새를 보면서 독수리를 보면서 저희 딸이 이런 적 있어. 저한테, 아빠 왜 우리는 날지를 못해? 그래 말이야, 우리는 왜 날지를 못하냐? 여러분 날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막 슬퍼가지고 막 우울증거린 적 있어요? 거꾸로 물고기를 보면서 왜 우리는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 그거 가지고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막 물고기가 부럽다. 왜 저 붕어와 잉어는 숨을 쉬는데 왜 나는 숨을 못 쉴까? 부러워가지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죽으면 감지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면 여러분의 영이 성령을 감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들이 생명력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내 영이 충만한 것인가, 내 영이 갈급한 것인가, 스스로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때 너희 그러니까 1절에서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너희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이 죽은 게 아니죠. 육이 죽었으면 다 죽어야죠 그냥. 영이 죽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이 죽으면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풀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천국만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영적인 세계로 풀어갈 수 있어야 돼. 보통 여러분 뭐라 그래요?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이 선이고 3차원이 이런 공간이잖아요. 4차원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야.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3차원을 막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막 행하였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죄와 허물에 눌려있는 자들은 다 뭐를 따라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 풍조를 그냥 따라갑니까? 그렇죠?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거는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고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또 하나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도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개념이라는 게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꾸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도 얼마든지 물질의 권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것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주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성경의 시편에 나와요. 예수 안 믿고 불신자가 악하게 사는데 아주 악하게 사는데도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형통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불신자가 악하고 나쁜 사람인데 사기꾼이고 그냥 최악의 그런 폭군인데도 형통하게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영은 확실히 죽었어요. 그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뭐예요? 곧 지금 무슨 종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역사가 뭐예요? 마귀 역사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다. 쉽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다. 또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지면 이와 반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표대를 향해 가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뭐라 그래도 누가 나한테 신경 쓰든 말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주변에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세상으로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장수할 수 있고 이 땅에 큰 물질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죽은 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하고 왜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우리가 육을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 응? 우리에게는 과거의 습관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했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돼?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냥 여러분 그것만 돼도 더 이상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너무나 귀한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혼도 바뀌고 우리의 육도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가 불순종하여지면 우리가 계속 우리도 모르게 영혼의 죽은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알아주실 게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영이 계속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영혼이 다시 죽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만 내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왜? 우리의 신분이 불신자의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제가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니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축복을 하고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물이 틀면은 생명수가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주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그것을 회개하면 여러분이 변화돼서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앞으로 무슨 말씀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결단하여지면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이 뭐예요? 간첩은 국가를 반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뭐 그랬잖아요. 어디 국정원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공공기관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고 간첩은 뭐예요? 간첩의 뿌리는 국가기관을 국가를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건 우리의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우울증과 모든 정신의 모든 고통과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그 억압이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자기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냐 순종하지 않는 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영혼의 첫 번째로 너희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또 너희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 너가 순종하는 자냐 아니냐 그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도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뭘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저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저 그냥 오늘 뭐 못하겠는데 이렇게 자꾸 말 안 들으면 제가 그 다음부터 부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부르고 딴 사람 불러야죠. 그래 안 그래요? 목사도 그와 같은 심정인데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많아도 말 잘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말 잘 듣는 애를 계속 시키지 안 듣는 애 억지로 시켜가지고 뭐 괜히 뭐 분란 일으킬 필요 있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더 일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주고 더 일하시는 거지, 굳이 안 듣는 애를 뽑아가지고 괜히 걔를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이 뭐 귀찮게 해가지고 걔를 억지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마음껏,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민주주의로는 이해가 안 가죠. 왜? 다 공평하게 나눠야 되고 다 그냥 똑같아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 비교의식 해가지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해줘요?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고 왜 나는 이거밖에, 꼭 뭔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좀 불리하고 나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어떤 그러한 그 자기를 그런 걸로 막 심통 부리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거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거지, 안 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앉아가지고 그냥 답답하게. 저는 그래서 목회도 목회가 쉬우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그냥 순종하면은 시끄러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라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금요일 주일까지는 제가 이 성령으로 살자의 예고편을 좀 나갈 거예요. 다음 주 여러분이 좀 5일 동안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주변에 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상관없이 그냥 다 초청하셔도 돼요. 제가 이 성령의 사역, 이 영의 세계들을 정말 제가 우리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육신에 그 어떤, 여러분 그냥 보통 호텔 뷔페 비싼 거는 7만 원 8만 원 하거든요. 그 어떤 뷔페를 먹는 것보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냥 호텔 뷔페 초대장 받아고 공짜다 그러면 안 가겠어요? 저 같아도 가죠. 근데 하나님 말씀의 영혼의 양식이 그와 같은 호텔에서 주는 뷔페나 그 레스토랑의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고,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은 아무리 배가 터지게 먹어도 몇 시간을 못 가지만 한 번 하나님의 들은 말씀의 양식은 여러분 평생 갈 수 있는, 여러분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기뻐. 내가 기뻐. 내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사들 보면 막 부흥사들 얼굴이 기쁘고 화나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5일 동안 집회를 할 수 있다. 어느 교회가 그래요? 이 주변에. 이것을 고통으로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영혼의 축복을 받으면 다른 것이 문제가 생기고 다른 것이 고통이 더라도 그게 문제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겪으면요 왜 힘들어요? 문제가 아니라 뭐야?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없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야. 이해가세요?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내 안에 해답이 없는 게 문제라고요. 해답이 있으면, 정답이 있으면, 여러분 똑같은 벌금이 나와도 뭐 10만 원짜리 벌금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10만 원짜리 벌금도 막 벌벌 떨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내 그냥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10만 원이면 그냥 빨리 해결하고 올 수 있는 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내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나는 그냥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수돗물이 틀면 물이 철철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그런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죽은 자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 되겠습니다. 내가 생명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 삶은 여러분 너무나도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고집과 정욕과 탐심이 깨어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게 임하시면 정말 남을 사랑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인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참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 많은 억압과 정말 눌려있던 모든 것이, 그 질병에 눌린 모든 것이 여러분 해방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눌리고 그 모든 것이 상처가 치유받고 해방되는 것이 정치, 사회, 경제, 제도적으로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것이 그냥 내가 기쁨으로 하게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은 그냥 내가 억지로 하고 내가 그냥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억지로 하고 의무감으로 해서 그냥 주일날 가기 싫어도 교회에 와야 되는 게 구약의 관점이라면, 헌금도 내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구약의 관점이라면 그래도 상관없어. 똑같아. 상관없어. 그러나 신약의 관점으로는 너희가 와 있어도 너희 마음을 드렸냐, 너희가 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너희 정말 마음을 드렸냐,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번에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5월 달에 제가 마음 가운데는 참 우리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새롭게 이렇게 공사하고 정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단장하는데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웨슬리 회심성에 오신 많은 분들이 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도 참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그냥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세요.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번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방언 기도가 나오고 정말 우리 기도가 막 뜨거워지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에 오면은 정말 어떤 교회 이상으로 가는 정말 우리가 뜨거운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